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서에서 문명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세세히 예를 들어가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명의 생성과 소멸은 도전과 응전의 원리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도전하는 즉 응전 과정에서 문명이 생성되고 발전 성숙한다고 했습니다. 토인비는 중요한 도전으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보다 불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문명이 성숙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토지의 도전입니다. 잘 길들여진 토지가 아니라 전혀 개척이 되지 않은 토지가 인간에게 응전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미국 문명이 새로운 토지의 도전을 통해서 생성되고 발전했습니다. 셋째는 패전의 도전입니다. 전쟁에서 갑자기 패했을 때 패배자들이 응전 의지로 뭉쳐서 역경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과 독일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넷째는 지속적인 압력의 도전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변경 지역이 안전한 지역보다 문명이 더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제재의 도전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제재로 억압을 당할 때 억압당하는 계층에서 놀라운 응전 의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해방 노예 계급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의 제재가 민초들에게 응전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민주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문명의 원리는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가 없이는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인류는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에 인류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 도전에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인류 미래와 또 인류의 문명과 관련하여서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를 성경 속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도전에 응전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신약의 유대인들은 응전 의지가 없어 패배하였다고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의 원리를 성경에 적용할 때에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용어를 고난과 영광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 고난과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광,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애굽과 강야의 고난, 애굽과 강야의 도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에스갈과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영광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70년 포로 생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고난은 도전에 해당한다면 영광은 응전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민족 통일이라는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고 분단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현재 성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서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 사형집행을 당한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집단을 로마 당국이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일파인 줄 알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차츰 요주의 집단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로 네로 황제는 로마 방화 행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은 대부분 소설 크바디스의 여주인공 리지아처럼 한여이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압적인 정치 체제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난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 같은 원초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악습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은 모두 우리 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억압을 우리는 몸으로 느낍니다. 질병도 몸으로 느낍니다. 죽음도 우리 몸이 맞이합니다. 죄와 악습도 우리 몸이 지어냅니다. 이런 점에서는 로마 성도들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혹세에 무민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말은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추수가 어떨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곡식의 첫 열매는 구별하여서 성전의 제사장에게 바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와 같이 첫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차 어떠한 추수가 있을 것인가 예감하게 합니다. 또한 그 추수를 온전히 이룰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속으로 탄식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몸과 생활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은 불신자들의 고난과 탄식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빈부의 극심한 양극화로 극한 가난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산울교회는 처음부터 이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7명의 어린이를 돕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씩을 도움을 주면 교육비와 식비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차츰차츰 10명, 15명, 현재 25명 어린이들을 각각 3만 원씩 총 75만 원씩 월마다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번은 짐바브웨 리포드 아동 가정이 자립을 하게 되어서 UNP 사업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포드 아동 대신에 샤론 엘리아라고 하는 미취학 여자아이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아동을 돕고 자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아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20년간 산울교회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도운 셈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기아와 환경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의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냉엄한 자연 법칙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인간들의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해 자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의 탄식을 예민하게 느끼는 뜻있는 분들이 환경운동가로 나서기도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침팬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의 이야기는 참으로 처절하고 감동적입니다. 한 번은 미렵꾼들이 쳐놓은 새덧에 한쪽 발목이 걸려 발부둥치는 어미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어미 멧돼지는 새덧에 걸려 발부둥치는데 그 옆으로 새끼 멧돼지 8마리 가량이 들러붙어서 젖을 빨고 있는 광경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발부둥을 쳤던지 발목이 달아날 지경으로 뼈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새덧을 벗겨주자 어미 멧돼지는 절뚝거리면서
8마리 새끼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자유는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영광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됩니까? 23절에 의하면 몸의 속량, 즉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갖가지 고난들은 우리 몸과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완전케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머리로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머리로 보는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의 저편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동참하고 불신자들의 탄식에 동참하고 신자들의 탄식에 동참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영광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소망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